별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별자리가. 물병자리 시대로 바뀌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2012 년부터 바뀌었다는 분도 계시는데 정확하게는 2021 년부터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음. 별자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음. 그래서 물병자리 시대라는 거는 그 물이잖아요, 물. 네. 그래서 본주님이 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관세음. 그렇죠. 보름달 여원월 나는 보름달이라 보름달이 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병자리 시대로 3월 돌아간다는 것은 보살 시대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보살 시대, 음. 간센보살 시대. 모두가 보살되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 즉 개벽의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다 누구나 군자와 보살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본주님께서 자네 불은 알아도 물은 모르지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물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 소설 본주에 보면 일본 순사가 본주님께 음. 성씨가 뭔가 하고 물으니까 음.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뜬금없이. 이것이 그리고 또 어디서 왔어? 그랬더니 또 물에서 왔다고 그러거든요. 미친 여자로 생각했겠지. 그러니까는 뭐 진짜 다른 걸 물어도 알아들을 수 뭐야. 없는 말로 징언부언하니까 나중에는 미쳤구나 하고서 이제 가잖아요. 뭐 토끼똥을 막 맛있게 먹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본주님은 그 오행 있잖아요. 오행. 네. 화수목금토 오행 중 물병자리를 다스리시는 근원이에요. 근원. 그래서 본주인 거예요. 그분이 바로 대령전 중앙에 앉아 계신 구천상제, 음. 태상상제, 즉 북극성이에요. 그분이. 네. 그래서 북극성이 지상으로 강림하신 거죠. 누구로? 본주 인정상가님으로. 음. 그래서 그 북극성을 호위하는 별이 북두칠성이거든요. 그 상제님의 그렇죠. 그 상제님은 북극성을 호위하는 2인자예요. 1인자가 아니에요. 상제님이. 그죠. 1인자는 본주님 마고시고 네. 그 상제님은 호위하는 호위 무상거예요. 그래서 북두칠성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존의 증산계예요. 대순이든 증산도든 이걸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렵죠.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렵죠. 근데 인식의 전환을 딱 해야 되는데 아유, 저보고 여의주님 정신 차리세요. 그러겠죠. 이게 참 쉬운 거 아닌데 어쨌든 4월 개명 때 더 확실하게 알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사진 올려놓을게요. 금산사에 있는 비로자나불과 우리 대령전에 계신 우리 비로자나불, 즉 본주님 이신 구천상제, 태상상제님 그 손 모양을 제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지금 네. 예 보시면은 그 대령전 사진 중앙에 집권인을 하고 계신 분이 바로 비로자나불인 태상상제님이에요. 이분이 구천상제님이에요. 네. 무구신이에요, 이분이. 그리고 대령전 또한 태상상제님을 주존으로 중앙에 모셔놓았잖아요. 네. 근데 금산사에 보면은 대적강잔에 주불로 앉아 계신 법신불이신 비로자나불도 이 집권인의 수인과 흡사한 모습으로 이 호를 말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비로자나불은 수인 하나로 당신의 신원을 다 알려주고 계셨죠. 네. 우매한 우리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죠. 음. 그래서 그 성경의 모세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그러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렇죠. 여호와니라 하시잖아요. 네. 그 마태. 여호와가 와. 여호와 네. 그리고 천지 어머니 하나님이신 마고시고 본주님이 곧 구천상제시고 태상상자이시고 마고시고 무국신인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본주님께서 뭐라고 했냐? 증상과 나는 가정으로 치면 부부지간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네. 즉 상제님과 본주님 두 분 다 법신불 비로자나불이신 거죠. 음. 천지 부모님이죠. 네. 음. 그래서 우리가 용봉이잖아요. 용봉. 상제님께서 네. 그 음. 저기 법정교 그 현판에 보면은 그 문 앞에 용봉을 거꾸로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동공약방에도 썼었잖아요, 그거를. 근데 용봉을 썼잖아요, 거꾸로.
네. 그 용봉의 주인공이 태상 상제님이시고 그 옆에 석 있었잖아요. 독전 네. 석가불. 그 그렇죠. 석가불이 상제님이세요. 아. 그러니까 용봉의 주인공이 태상 상제님이신 본주님이시고 마고시고 그 옆에가 바로 서포터하는 북두칠성이신 북극성을 서포터하시는 북두칠성이 바로 독전 석가불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용봉과 독전 석가불은 북극성과 북두칠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네. 그래서 도의 뿌리이신 증산 상제님과 정씨 성모님의 체백을 모신 법정교회는 수도인들이 읽는 주문 중 가장 근본이 되며 가장 높은 신명님들을 모신 진법주라는 주문이 있는데 그 진법주에 나오는 신명님들을 모신 정각이 대령전이죠. 네. 그래서 그 대령전은 정말 보기만 해도 으시시시해요. 들어가 보면. 네. 근데 거기에서 제일 높은 중앙에 앉아 계신 분이 증산상제님이 아니라 태상상제님으로 그분을 부천상제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것만 봐도 이미 다 나온 거 아닐까요? 네. 근데 도판에서는 가장 높은 분을 누구로 알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칭산상제님으로 다만 그랬죠. 근데 여기에서는 하늘의 명으로 지어진 대령전에서는 상제님은 이제 서열 3위로 밀린 거죠. 음. 그분이 어디냐면 운장상제님 인정. 밑으로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비록 거기서 왕관을 쓰고 황포를 입고 여주를 손에 들고 있었지만은 알고 보니까 그 임자는 따로 있었고 그냥 잠시 잠깐 보관만 하고 있었다. 증자상제님께서. 그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 이제 몇천 년 동안 그 유지하고 있으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그렇게 어. 다른 사람한테 맡긴 것도 아니고 직접 들고 계셨겠어요. 그걸 얼마나 중요하면. 그 중앙에 앉아 계신 태상상제님을 음. 용봉이 주인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네. 그러면은 그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와, 용봉이 주인공이라고 감히 말을 할 수 있을까? 음. 그죠? 네. 한번 볼까요? 상제님 말씀 중 계룡산 얘기 많이 하시죠? 네, 많이 하셨죠. 패전 얘기 많이 하시죠? 네. 그 용의 뿔도 얘기하시죠? 네. 그러고 요즘에 보니까 무슨 뭐 천공이니 무슨 뭐 하여튼 그런 돌을 닦는다는 사람들이 뭐 계룡산에서 정도령이 나오고 막 그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계룡성 정시양국. 그거 얘기하는데 네. 진짜 일도 몰라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도 모르면 가만히 쭈그러져 있지. 음. 무슨 뭐 진짜 다 아는 것처럼 천공도 그렇고 허경영도 그렇고 음. 그 도사 임내하고 그딴 소리를 하는지 정말 난 이해가 안 돼요. 가만히 있지. 네. 아니 자기도 모르면서 그 무리를 이끌면은 그제가 크다고 그랬잖아요, 선생님께서. 다 이게 자기 천자노름하고 있는 거죠. 뭐. 자기 살 길도 모르면서 그 이끌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상님께서 그 말씀하신 계룡산, 태전 그런 거는 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 우리 음. 지금 용봉의 주인공이신 태상상제님, 구천상제님, 즉 우리 본주님을 다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게. 네네. 그걸 누가 알겠냐고. 본주님 자체를 모르는데 그거를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본주님 뭐 와서 특히 뭐 증산상제님만큼 크게 드러나질 않았잖아요. 아니 지금 대순에서 증산도에서 본주님을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 소설로나 통해서 몇 명이나 읽고 뭐. 그렇죠. 없죠. 아는 네. 사람이 없죠. 과연 무슨 일을 하셨으며 와가지고 어떤 공사를 보고 가셨는지. 아유, 전혀 모르죠. 그리고 얼마나 한심하냐면은 제가 그 얘기 해드릴게요. 그 금정사에서 본주님도 그 천지제를 모셨어요. 네, 그러셨다면서요. 그래서 그때 저도 갔어요. 네. 갔는데 이제 그뭐 본주님이 뭐 대단하다고 하니까 그 스님께서도 와, 대단한 모습으로 이제 영이 오실 줄 알았겠죠. 본주님이 영이. 음. 근데 진짜 혼자도 못 오시고 막 부축을 받아서 오신 거예요. 영원히 오셨는데. 음. 그리고 목욕을 시켜 드리는데도 막 거의 앉아 있기도 막 힘들 정도로 막 아주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실망을 한 그래요? 거예요, 그 스님이. 교수님이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다 천지제 끝나고 밥을 먹는데 밥 먹기 전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다. 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본주님은 그렇게 대단한 분이 아니신데 음, 우리가 다 속았다. 막 그런 식으로 하면서 뭐 24마리 개를 데리고 공사를 보신 거를 막 가지고 막 비하를 하면서 뭐 개 서방이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게 막 우스갯소리를 하는 걸 들으면서 지금 화가 나더라고요. 누군가요? 거기 계신 분들이 그 아, 윤상 목장님도 그렇고 그 아, 스님도 그렇고 막 스님도요? 예, 어, 본주님 천지대 모신 자리에서 막 어, 너무 함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 갖고 아니 그렇군요. 모르면은 가만히나 있지.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상제님은 24 종도를 데리고 천지공사를 보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난법이 나오는 거다. 음, 그래서 본주님께서는 말 못하는 짐승인 24마리 개를 데리고 공사를 보셨는데 네. 그거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개서방이니 뭐니 하면서 그거는 어, 모르는 동네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그러면은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따끔하게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될 뿐이 오히려 그거를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한다면 거기 새로 오신 분들도 몇 분 계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제가 딱 그러고 나서 그들은 제가 안 보죠. 그 사람들을. 네, 그거는 정말 큰 죄를 진 거죠. 네. 반말은 지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고 하는데 그 가만히, 다른 자리도 아니고 본주님의 천지제를 모시고 나서 밥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뻘쭘하신지 그냥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 청강 스님이요? 청강 스님도 그렇고 그 윤상국 장님도 그렇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그 어, 자리에서. 그래 갖고 이제 제가 그때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본주님께서 지구 어머니인데 지금 지구가 얼마나 많이 오염이 되고 병이 들어가고 지금 기상 이변이 말도 못 하잖아요. 힘들어 하시는 분들, 지금 봐봐요. 그 뭐 두바이에서는 2년에 내릴 비가 2시간 만에 오고 또 중국 어디서는 뭐 1년 동안 내릴 비가 1시간 만에 오고 막 지금 동남아 어디는 막 섭씨 50도로 막 지금 막 사람들이 뭐 죽어 넘어가고 지금 막 화산으로 지진으로 막 난리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본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지구 어머니라고 그랬잖아요. 네, 지구를 낳으신 분이고 지구를 끌어안고 계시다고요. 지금 영적으로 보면은. 네. 근데 그 지구가 지금 이렇게 병이 들어갔고 지금 진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기 직전이잖아요.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주님이 혼자도 못 오시고 양쪽에 부축을 받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청강 스님이 그 많은 사람들 천도제를 해줬는데 그 어, 이렇게 병거로 돌아가신 분들도요. 링게를 꽂고도 이렇게 오신대요. 영적으로. 그래요? 근데 누구 부축받고 온 분은 본주님이 처음이라 이거예요. 어, 그래서 더 실망을 하셨 거지 그분은. 자기 보이는 것만 믿으니까. 어, 그게 아니라 본주님이 지구 어머니로서 그걸 깨닫게 하려고 음, 얼마나 힘들면 기진맥진해서 진짜 어, 끌려오다시피 부축을 받고 오셨겠냐고요, 신장들에. 모습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리고 네. 목욕을 할 때도 막 진짜 기진맥진해서 거기 앉아 계셨겠냐고. 그걸 깨달으라고 했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가시걸. 개서방이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말을 장난삼아 했을 때 제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 그거는 도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그거는 음, 신동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도신주님께 네, 어느 날 물어봤겠죠. 도신주님 그때 이렇게 천지제를 할 때 네, 그렇게 본주님께서 정말 혼자 오실 정도가 안 돼서 부축을 받고 오셨는데 네, 그때 진짜 오신 모습을 봐주세요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네, 도신주님이 깜짝 놀라면서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는데 그러는 거여서 그럼요 그랬더니 뭐 어마어마하대요.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오셨대요. 음, 엄청난 모습으로 오셨는데 근데 왜 그 스님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까요? 제가 그랬어 했더니 음, 글쎄요. 왜 그렇게 보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도신주님이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니까 엄청난 분이시라는 거예요, 본주님이. 뭐라 하더라. 기억도 안 나네. 그거 찾아보면 있을 건데 녹음 파일. 좀 다시 물어볼게요. 제가 그래서 국경의 창조주인데요. 창조. 그러니까는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천지 어머니이신데 네, 그거를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오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만큼 지구가 그렇게 병이 들었다. 그렇죠. 때가 됐다. 그걸 알려주신 거죠. 메시지를. 메시지였죠, 그게.
근데 그러니까는 그 버드나무님이 그때 제 영상을 다 보고서 이제 그 스님을 찾아간 거예요. 네, 그랬더니, 청강 스님을 찾아가서 본주님 이렇게 묘소에서 인사드리고 왔다고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본주님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랬대요. 버드나무님이 그랬더니 그 스님이 한다는 얘기가 봤잖아요, 본인이. 네. 그거 다 사기예요, 그러더래. 네. 그리고 아니야, 뭐 이렇게 어, 얘기, 어. 다 사기라고. 그 소설 본주도 사기고, 어, 그거, 그렇게 알고 있는 것도 사기라고 그랬다고. 그 참.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진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기운이 없는 거죠, 지금. 다 닫아갖고. 그, 그렇게 다 열렸던 분이. 그분의 한계이겠죠. 한계죠, 한계. 그래서 마음자리를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면 안 되고. 맞아요. 그래서 상계님께서 그랬죠. 태전은 혈룡제전이요. 여기는 비룡제천이라 계룡산을 두고 음, 산은 수계룡이요. 모악산은 암계룡이라. 나는 암계룡을 택하였노라 하셨어요. 음, 계룡산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계룡산. 그렇죠. 거기는 수계룡이고 모악산은 암계룡이래요. 음, 그래서 나는 암계룡을 택하였노라 하셨죠. 네, 그 모악산에 있는 게 그 본주님이 묻혀 계시는 거예요. 거기 계룡봉에. 네, 그래서 모악교인 거예요. 음, 모악교의 주인이 본주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모악산의 그 주인이 누구냐면 정시 대모님이에요. 음, 그때 정시 대모님 그 천지제 모실 때는 청강 스님이 보니까 와 모악산에서 막 그 기운이 막 다 몰려오더래요 금정사로. 아, 그래서 깜짝 그분이 놀래갖고 정씨 그래서 대모님, 네? 정씨 사모님이, 정시 성모님 할 때는 막 모악산의 기운이 막 다 어, 그냥 뭐 응지벽 막 오더래요. 그 음, 저기 시상 모시는 거기로. 근데 그래서 본주님은 야, 더 대단하다고 하니까는 야, 도대체 뭐 어떤 모습을 보일까 하고 기대를 했는데 이거는 웬걸 음, 혼자도 못 와갖고 막 질질 끌려오다시피 막 신장들한테 이제 막 부축을 받고 오니까 실망을 한 거죠. 음, 그 깊이 있는 그 메시지를 이해를 못하고. 네, 정시 대모님이 그 정도면 본주님은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근데 그걸 누가 봤냐? 도신주님이 정확하게 보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야, 도신주님이 진짜 보기는 제대로 보는구나라고 제가 이제 더 인정하게 됐죠. 몰라요. 우리 신부님께서는 본주님에 대해서도 원래 잘 모르셨었잖아요. 몰라요. 그분은 진짜 몰라요. 그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 신간도 출신이라서 더 모르시지. 이제 하늘에서 열어주는 대로 그냥 보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 영꽃님이 도준이 만나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랬대요. 그 여의주님한테 그런 얘기 해주지 말라고 착각한다고. 음, 그러면서 도신주님도 자꾸 그런 얘기 하면은 말라 죽는다고 막 그랬대요. 네. 말라 죽을 거라고 그래갖고는 그랬대요, 도신주님이. 나는 그런 얘기를 해주러 온 사람이다, 여주님한테. 어, 그게 내 사명이다라고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래요. 있는 그대, 본 그대를 말해주는. 그 의천 선생님도 그랬어요. 그 도신주님 내쫓고 나서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단톡방에다가 음, 의통 치유해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도신주님이. 네.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기가 다 빨려가고 말라 죽을 거라고 막 그렇게 써놨거든요. 저주를, 근데 저주를 했어. 근데 도신주님은 우리 규어님도 잘 아시겠지만 자기의 기운을 1%도 안 써요. 음, 하늘의 기운을 갖다가 치유를 해주는 거지 본인의 기운은 0.001%도 안 쓴다니까는요. 근데 네, 뭘 말라 죽어요. 그 기치료 하는 사람들이나 막 자기 기운 써갖고 말라 죽는 거지. 그렇죠. 그 원리를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음, 누구야 영권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말라 죽어야 말라 죽기는 그 건강하지. 그래서 저주, 그래서 마음법을 잘 써야 된다니까요. 말 그래서 한마디로 그럼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건데. 덕 있게 말을 해야지, 이렇게 그럼요. 덕 있게 얘기를 해야죠. 말을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 막 계룡산 정도령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계룡산이든 계룡봉이든 태전이든 단어 그대로에서의 의미를 찾으면 안 돼요. 음, 예를 들면 징산도에서 태전 얘기 많이 하죠. 대전으로. 그렇죠. 그죠? 그거는 진짜 자기 논에만 물을 끌어다 놓는다는 아전 인수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전에 가서 이제 도장 찍고,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잘못된 해석이죠. 네. 그거는 정말 경계를 해야 돼요.
어쨌든 상계님께서 모악산으로 주장을 삼으신다고 하셨죠. 네. 이거보다 해문살을 아니 아버지. 그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딨어요. 모악산으로 주장을 삼으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천지 부모가 아니면 감히 계룡봉이니 계룡산의 정도령이니 태전이니 하는 그런 거를 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상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악산 치맛바람을 아느냐? 그쵸. 모악산 치맛바람이 장차 천하를 진동케 하리라. 음. 모악산은 청진 가는형인데 그 살기를 피워내는 바람에 세계가 물붓들하리라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악산 치맛바람이 바로 본주 인정상가님이세요. 음. 그럼 왜 모악산 치맛바람이 본주님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복희 여화도를 보면은 복희는 직각자와 태양을 들고 있는 상제님이에요. 네. 여화는 콤파스와 달, 즉 네. 보름달, 후천을 들고 있는 본주님이 바로 마구예요. 음. 그래서 본주님께서 징상과 나는 가정으로 치면 부부지간이다라고 한 게 이 바로 복희 여화를 말씀하신 거예요. 음. 그래서 보면은 잘 보세요 그림을. 복희와 여화의 하반신이 뭘로 되어 있어요? 뱀, 뭐 이렇게 그렇죠. 네, 막 쏘아낼 뱀의 모습이잖아요. 형 DNA. 네, 근데 그렇죠. 우위는 뭐예요? 우위의 모습은? 남성과 여성이죠. 그렇고 날개가 있잖아요. 네, 날개도 있고. 네. 봉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용봉이에요. 말 그대로 용봉. 그렇게. 밑에는 용, 뱀, 위에는 봉황, 음. 새, 태을. 그래서 용봉이 음. 그거를 복희 여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본주님께서 태어나실 때 보면은 그 본주님께서 탄광하신 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터를 정말 이름 있는 풍수가가 보고 뭐라고 했냐면은 앞으로 머지않아 이 터는 북극성이 조림할 터라고 딱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우선 어떻게 그런데 그 터로 본주님이 딱 태어나신 거죠. 그게 뭐예요? 본주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북극성 그렇죠. 북극성이라는 거죠. 그 하동이 있었잖아요. 하동 무슨 예, 일 예. 삼천인가 삼천인가. 그렇죠. 칠 그래서 그 본주 구도기에 보면은 본주님이 태어날 때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맥이 선녀들이 와서 아기를 받아주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아기를 낳는데 와 사람을 낳은 게 아니라 개무에서 완전 맥이 진짜 괴물을 낳죠. 메기를 낳죠. 메기. 네. 메기 저런 사범같이 생긴. 네. 코끼리 코고요. 코고 어 그렇더라고. 참 정말 이상했을 거예요. 저. 그렇죠.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 엄마가 아기를 보고 놀랬겠어요. 내가 음, 아기를 낳은 게 아니라 괴물을 낳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아기는 남편이 죽고 3년 후에 그 천왕봉에서 기도하고 물 내려오다가 우물가에서 목말라 갖고 물을 먹었는데 음. 뭐가 뭉클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쵸. 성령으로 낳은 거죠. 네. 그래서 마치 그렇게 해서 진짜 낳는데 괴물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절하죠. 그렇죠. 그랬더니 그 선녀들이 그 아기를 받으러 와 갖고 선녀가 뭐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아기 씨는 바로 구천상제께서 부인의 몸을 빌어 매기로 탄생한 것이요. 불언간 이 허물을 벗을 것이니 그에 대하여는 심려치 말고 정성을 다하여 길러주시오. 바라건대 다음에 아기 씨가 말을 하거든 그 말하는 말을 다 잘 들어주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어디론지 떠나버리죠. 네. 그 내용만 보더라도 본주님이 북극성에서 강림하신 구천상제, 즉 태상상제님으로 마고의 후신임을 알 수 있죠. 네. 그분이 누구다? 법정교 대령전의 중앙에 모셔져 계신 태상상제. 그분이다. 예. 본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소나기가 내리며 천둥 번개가 치니 종도들이 막 무서워서 웅크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본주님께서 하늘만 무서운 줄 아느냐? 앞으로는 땅하늘이 더 무섭다 하셨어요. 이게 바로 지천태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천태. 음. 음. 그래서 후천은 지천태 세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가 앞으로는 주인이 되는 세상. 그렇죠. 지금도 거의 이제 기운이 그렇죠. 기운이 그러니까 와가지고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지 자다가 떡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누라한테나 잘해야지.
음. 여성이 이제 곤도의 시대니까 뭐 그건 뭐 수컷들이 저도 수컷이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운명을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그 소설 본주에 보면은 그 본주님의 신혼에 대한 글이 또 하나 있어요. 네. 그 아마 보셨을 거예요, 교원님도. 어떤 거요? 그 대선생 증산의 생존제자 박공호의 부인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그 부인은 와서 어른의 문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선하였어도 잘들 믿어라. 얼마 전 우리 도생들끼리 수련하다 아, 본주님의 모습을 보았다. 기억나시죠? 네. 어, 그분은 천상의 통청 간센보살로 보이셨고 금빛 찬란한 서기 속에 어마어마하게 보였다. 네. 생존 시 하도 초라한 모습으로 계시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왔는데 천상에서 보니 그렇게도 무서운 어른이셨던 것을 우리가 미처 몰랐다. 내 어른의 문두들에게 이 말을 전하기 위해 왔다. 이 말을 누가 했다고 그랬어요? 박공호 성도의 그렇죠. 박공호 성도의 부인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북두칠성이 또 번쩍번쩍거리고 음. 있으시고. 그래서 본주님 돌아가시고 나서 하늘에 그 뭐가 꽃마차인가 뭐가 3년 동안 떠다녔다고 그러잖아요. 3년 동안. 음, 그래서 안 본 사람이 없었대잖아요. 상제님도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상계님도 한번 머무시다가 가시긴 했지만 3년이에요. 근데 본주님은. 그리고 그 100일장을 치렀거든요. 본주님은. 네, 근데 그 본주님께서 그 종도한테 그 이렇게 뭐를 만들어 놓으라고 그래요. 그 시멘을 발라갖고. 네, 근데 뭐 왜 하라는지 모르고 했죠. 근데 거기에다가 본주님 돌아가시고 거기다가 이제 그 네, 어 저기 뭐 옥체를 거기다가 모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100일 동안 100일장을 치렀는데 100일 후에 이제 저기 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관을. 네, 근데 보니까 물기가 하나도 네, 없는 거예요. 뽀송뽀송해, 100일을 진물도 안 지냈는데. 나고 그게 말이 되냐고요. 인간 향기도 나고 향기까지 나고. 그러니까는 그 마구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겠죠. 상냥님도 그렇지 못했다니까요. 그렇죠. 금방 육신은 썩고 이제 그러고 막 팔도 한짝 막 조철제가 뭐 훔쳐갔다는 둥 뭐 한다는 둥 뭐 정말 그런 되게 손가락인가요? 네, 손가락. 예. 손가락이 인제 하여튼 네. 팔인지 막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게 순환을 당하셨는데 본주님은 그렇지 않았죠. 상계님 왜 그런 순환을 당하시는지 증산 상계님은 그래서 통천 간센보살이라고 그랬잖아요. 통천. 네, 통천. 말 그대로 하늘을 통해 통하는 거죠. 모든 하늘을. 하늘을 그게 통하여 뭐예요? 하늘의 여왕이라는 거예요, 본주님이.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모세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여호와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허무 자연의 원신 여호와니라 하셨잖아요. 그 여호와가 여호와로 천지 어머니이신 마고시고 그 본주님이 곧 마고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에 나타나 가지고 네. 인도를 한 거겠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또 다른 식으로 또 오신 거고. 각 민족에 그렇게 헌신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 본주책에 보면은 그런 내용도 있어요. 본주님께서 북두칠성의 호의를 받고 있는 북극성님을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잘 들어보세요. 하루는 시중을 들며 어른님 댁에 있는 안학씨, 김순덕이 인정상가님께서 몸을 똑바로 앉아 계시기에 자세히 보니 눈에서 광채가 나며 번쩍번쩍 하시고 머리 위에는 오색찬란한 기운이 돌며 7청년이 주위를 배회하고 방안이 오색찬란하기에 잘못 보았나 싶어 눈을 비벼 다시 봐도 여전하기에 이상하다 하였더니 그 후에도 그러한 일이 많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음, 여기에서 7청년이 본주님 주위를 배회한다는 것은 뭐예요? 북두칠성이고 네. 네, 북극성 본주님께서 북두칠성의 호의를 받고 계시는 누구다? 창조주 구체상 북극성 네. 마고 창조주라는 증거죠. 음,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증거 볼까요? 안필성 종도가 들어갈 자리라고 그랬죠. 계룡봉을 지나가면서. 약간 안필성은 누구예요? 상제님께서 데리고 온 유일한 친구라고 그랬어요. 친구. 음, 종도가 아니라 친구. 그죠? 그렇죠. 그래서 친구도 쓰라고 막 그러잖아요. 음, 근데 어
또 하루는 안필성을 데리고 용화동 뒤 계룡봉 아래를 가시어 내려다보시며 손짓하여 가라사대 참으로 좋다. 늙은 중이 팔대장삼을 벌린 것 같지 아니하냐. 이것이 용이니 용은 뿔이 나야 되는 법이니라 하셨다. 전하니라고 천지개벽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안필성을 데리고 가다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안필성은 상인께서 천상에서 데리고 온 유일한 친구로 음, 그 친구란 어떤 조건에서든 공평하잖아. 그렇죠. 그 서로 막 하대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없잖아요. 반말하고 막 서로. 바불 관계가 아니잖아요, 네, 친구는. 참 그러기도 어떤 쉽지 않은데. 조건에서든 친구처럼 공평한 관계가 없어요. 네, 안필성은 뭐 성도가 아니었죠. 근데 그렇죠, 친구죠. 친구. 그건 뭐예요? 공평하다. 네, 동등한. 그거는 뭐다? 안필성은 안시잖아요. 네. 단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구는 단 아니다. 안필성은 종도도 제자도 아닌 그저 본주님을 대리하는 그죠? 인물이에요. 그 역할을 한 거죠. 그죠? 그렇죠. 대리대행으로. 그래서 부부와 같이 대등한 관계, 정음정량의 두씨를 맡은 인물이에요. 음, 그래서 상계님께서 필성아 여기가 네가 들어갈 자리다 하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본주님이 들어가죠. 본주 임정상가님이 안장되는 거 거기에. 그거 참 이해를 못 할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신사님한테. 상계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비룡 제천의 상을 먹으면 암계룡의 자리에 묻힐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오직 천지간의 지류인 빈마만이 가능하신데 말이에요. 말 그분이. 안경전 그분이 말이 아니라 이 본주님이 그 천지간의 지류인 빈마만이 가능한데 그분이 바로 본주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안장이 되시는 거예요. 본주님이. 암계룡이잖아요. 암계룡. 그래서 그 안필성 정도는 인정상가님에 대한 대리 도수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걸 그래, 해석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정상들이. 해석 못하죠, 이거는. 네, 그래서 선생님이 갑자기 왜 뜬금없이. 그렇죠. 안필성이 묻히실 자리라고 하신 계룡봉은 말 그대로 용봉이라고 했죠. 용봉. 용봉. 용봉을 상징하기에 용봉이신 본주님께서 안필성 대신 묻히신 거예요. 그 용봉이 뭐라 그랬어요? 여와라고 그랬잖아요. 여와. 하반신은 뱀이요. 위에는 봉황이 용봉이에요. 이해가 좀 되세요? 예, 그래서 그 계룡봉이 그 머리 자리에 본주님 묘가 있잖아요. 예. 그러고 거기에서 양쪽 다리를 벌리고 누우신 자세로 보면은 그 자궁자리가 어디냐면은 금평 저수지예요. 이런 저수지가 보이고. 그래서 금평 저수지가 청룡, 황룡이 들끓어 인성을 쌓는 이론자리라고 그랬잖아요. 예, 거기에가 이제 12,000이 나오는 거, 12,000을 낳는 분이 바로 본주님이에요. 예. 거기가 이제 자궁자리죠. 우주의 자궁자리가 금평 저수지예요. 그래서 상님께서 거기를 물로 이렇게 딱 채워 놓는 공사를 보신 거예요. 근데 지금 도신주님이 신안으로 보니까 그 신도에서는 물이 다 빠졌어요. 어, 물이 다 빠지고 바닥이 하얘요. 양수가 털. 그리고 그 인근에 그 산이 많잖아요. 그 산이 다 이제 깎여갖고 뭐가 되냐면 거기가 쉽게 말하면은 광장. 예. 앞으로 후천에 광장이 들어서는 거 거기에.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변하나 보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 배가 원래 거기에 떴던 그 배, 남조선 배는 지금 공중에 떠갖고 우주에 떠 있어요, 우주에. 우주 공간에 떠 있는데 어마어마하죠, 그 크기가. 그리고 거기에 그 남조선 배에 딱 그 진두지휘하는 예, 선장. 선장이 누구냐면은 용두간센보살이에요. 김수부님이에요. 예. 그 장군의 모습으로 거기에 딱 서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지금 우리는 다 이제 그걸 보고서 제가 이거를 다 이치를 내놓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님께서 보내주셨다 그랬잖아요. 도신주님을 저한테. 이거를 풀으라고. 그래서 저한테 여의주라고 한 게 제가 지금 입에 여의주를 물고 탁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이거를 못 믿고 뭐 여주니 정신 차리세요라는 그런 진짜 말을 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자기 복그릇 이것밖에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수 없지. 안 그래요? 그렇죠. 인연이 안 되니까. 인연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호천 갈 사람이 아니니까 그딴 개소리를 하겠죠. 예. 받아들일 사람은 받아들이는 거고. 뭐, 아니면. 그래서 본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고동진 정도가
그 증산 종단이 합해서 사람 살리자고 하니 저도 갔다 오렵니다 한 거예요. 이제 음, 그 증산 그 종단이 그때는 많이 막 이렇게 그렇죠. 그때도 활성화되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는 본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증산도 사람 살리고 나도 사람 살린다. 딱 그러잖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아버지의 증산 상기님만 찾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만 찾은 거지. 그렇죠. 어머, 네. 그러나 아니 그러나 한 가정에도 어머니 아버지가 엄연히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물며 이 크나큰 천지간에 어찌 천지 어머니가 없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주 인정상가님이세요. 음, 그분이 매기시고 통청 간센보살이시고 계룡봉의 봉황이고 여미륵이고 음. 마고시고